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일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사람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아주 작은 병에도 쓰러져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웃음 전도사 아마 황수관 박사님을 기억할 겁니다. 감리교 장로님이시거든요. 참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신앙을 참 간증하고 이르셨던 분인데 이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죠.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다수의 도시를 건설하여 동서교통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는 열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는 패배를 모르는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정작 열병은 이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느헤미야도 사람이었기에 그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힘들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가 이런 결정과 행동을 한 이유가 느헤미야 5장 15절에 나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여정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장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멘.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을 과감하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왜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정당 이걸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투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유다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 삶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맨날 비실비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죠?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있잖아요. 이거 말이죠. 이게 비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무 교만하다 또 혼나지는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잘 났다 이거야. 그럼 성적표를 탁 받고 말이죠. 네? 어깨를 딱 펴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랬죠. 네. 엄마, 성적표. 뭔 얘기예요? 잘 나왔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자신의 요구 조건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부모가 안 사주겠습니까? 그죠? 맨날 성적표는 그냥 그런 데다 해달라는 거 많으면 네가 알아서 살아.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소 어떻게 된다?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어째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 너무 양심적이라서 좀 대답을 잘 못하시나. 아멘 하면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당당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돼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산발락과 그를 따르는 원수들의 음모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지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요. 예배 생활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고민합니다. 따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강경에 왔다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무서워가지고 야, 이 강경은 다시 와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죠. 익산, 부여, 논산, 연무도 있으니까 거기도 다 포함시켜야지. 할렐루야.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맨날 강경 얘기하는 저를 봤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부여도 있고 익산도 있고 논산도 있고 연무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철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 언급하잖아. 시험 들지 마세요. 혹시 더 멀리 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세요. 어디도 있다고. 그럼 제가 그 지역도 기도할 테니까요. 느헤미야 6장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에 대한 원수들의 계속되는 음모가 나와요. 우리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풀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하반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락과 함께 있으면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한번 내용 볼까요?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성교회 회장이 돼가지고 모처럼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아이고 뭘 하는 게 있겠어.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요? 자기를 회장시킨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날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런 원수들의 업신여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 4장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꼼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원수들이 조롱했을 때 그 조롱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봤던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아멘. 실제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전혀 빈틈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근데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 말로 개무시를 해버려 말이야. 요즘은 아주 모든 말에 앞에 개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뭔가 한마디 말했을 때 그걸 너무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멘. 이걸 공식석상에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모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개무시합시다. 아멘. 그리고 나의 갈 길을 가란 말이에요. 왜?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의 업신여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성벽 재건을 꼼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해 감에 있어서 수많은 원수들의 조롱과 협박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벽 재건을 하고 경비를 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원수들에게 빈틈을 주지 말자. 아멘. 자, 느헤미야 4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되죠. 그것은 신앙생활의 균형이에요. 신앙생활의 균형.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은 하지 않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실제로 적들로부터 지키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6장 1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비상이 걸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예루살렘 성벽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는 산발락과 게셈은 2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오노 골짜기의 마을에서 함께 만나 서로 상의해 봅시다. 이는 그들이 나를 유다 국경선 밖에 그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암살하려는 음모였다. 아멘.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한 이유는 성문의 문짝을 어떻게 달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느헤미야를 유다 국경선 밖에 그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암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산발락과 원수들이 얼마나 집요했든지 4절을 보시면요, 무려 4번이나 이같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3절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아멘.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산발랏의 집요함과 음모는 여기서 그치잖아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산발랏은 포기하지 않고 전술을 바꿔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 겁을 줘가지고 어떻게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먹히질 않으니까 이제는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은 5번째 심부름꾼을 통하여 봉함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느헤미야를 음모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 음모의 실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말씀 좀 깁니다만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오.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산발랏이 총독 느헤미야에게 보낸 봉인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7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뭐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자, 두 번째요.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이 짝짝꿍하죠. 세 번째요.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하오. 자, 네 번째 보세요.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뭐가 되려 한다고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죠. 그 다음 5번째요.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다고요?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누굴 말해요? 느헤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려고 한다는 거죠. 6번째,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누구요? 아닥사스 왕이. 자, 7번째 볼까요? 그러니, 자,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함정을 빠뜨린 후에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뭐하자?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아마 이 정도가 되면 대부분은 산발랏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봉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부름꾼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진 상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 형이 누구하고 이제 연애를 한다 칩시다. 근데 그 연애 편지를 동생한테 이렇게 주면서 야, 너 저기 아무개 누나 좀 갖다 주고 와. 이제 자기 사귀는 이제 친구예요. 근데 보니까 편지 봉투가 풀이 안 붙어 있고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편지를 형이 사귀는 여자친구에게 갖다 주면서 여러분 보실 겁니까? 안 보실 겁니까? 안 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게 보게 돼 있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지금 이 산발랏이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심부름꾼에게 시켰다는 건 뭘 의미해요? 심부름꾼이 그거를 보고 소문을 내도록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왕이 되려고 한다고. 이미 그게 다 소문이 났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이런 음모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의 음모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의 집요함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한 번 사람을 보내서 안 되니까 두 번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히 성령을 받아 기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 없습니다. 근데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까지 참 장로로서 본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권사로서 본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 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소문이 벌써 퍼집니다. 담임 목사 새로 오니까 목사님 눈에 들려고 참 알랑방구 잘 낀다.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구나, 이래 생각하셔야 돼.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이래 생각을 하시라고요. 기대하시라, 개복박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 말도 듣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자 이제는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내서 이상한 소문을 돌게 해서 느헤미야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린 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따라서 거짓말 하지 말자. 아멘.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 그리고요, 영적인 화인을 맞으면요, 거짓말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자기도 속습니다. 제일 불행한 인생이야. 자신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를 오노평지 한 마을로 오라고 해서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락과 대적들의 음모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5가지를 볼까요? 자, 첫째, 읽어봅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걸 분별했죠? 거짓말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요. 세 번째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깨달은 거예요?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겁을 주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네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5번째,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 이 주먹 집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원수의 음모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괴롭힐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말려들어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깨 있어서 바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가 여자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마귀는 참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만 해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원수 마귀의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벗어나면 안 돼요.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마귀의 거짓말이 뭐죠? 두 가지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아멘. 마귀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근사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얻게 된 것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두 번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육체는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가죠. 네. 또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그죠? 우리가 죽으면 자녀들이 저 화장장에 가다가 홀랑 태운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죄의 삭스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또는 뭐 인생이 힘들면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죠? 지옥 갑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공격이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하게 하는 음모임을 분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사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갈 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원수들의 음모와 협박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느헤미야 6장 9절 하반절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매순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바로 이 선포예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번 더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번 더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삶의 여정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문제 많은 삶을 살아가요.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초보예요. 어때요? 우리 최 권사님 이제 80년 넘게 사셨으면 이제는 인생의 전문가 아니에요?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삶에? 끝이 없어요, 끝이. 삶의 전문가는 없어요. 우리는 다 초보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잘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 예수님. 가이드북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고 성경이 내 삶의 가이드북이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한 번 더요. 자, 같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달아가는 과정에서 산바르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원수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의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